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히시니입니다. 제목이 길죠?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소원해요. 설교의 결론부에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소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저희 여러분들 외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저는 저희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 이름 넣으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반석을 해버리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오반석을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지금 막 남편이 바람 피고 막 엄청 막 고생시키는데 지금 근데 남편 교회도 안 다니고 그 아내분만 우리 교회 막 권사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면 누구를 막 계속 이제 혼내키고 누가 죽어야 된다고 하냐면 누가 봐도 가해자는 남편인데 목사님도 설교할 때 권사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권사님이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결국 그 가정 살리고 그 남편도 정신 차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단 말입니다. 다들 아시죠? 어떤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얘기하는 김에 아까 저는 그 책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내려놓는다라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다라는 건 전제는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으니 자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라는 것 전제 자체는 내 양손에 뭔가를 가득히 들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양손에 무언가를 많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선행을 이루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들 제 질문에 머릿속에 떠올랐던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의 모든 자랑도 다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허물과 죄로 완벽하게 죽어 있었던 시체들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움직이고 숨은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하고 좋은 날에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요, 그리고 그 꽃다발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뺏을 만한 게 바로 꽃다발입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꽃이라 할지라도 꺾어버리고 꽃다발로 만들어 놓으면 이미 그 꽃다발은 죽은 꽃입니다. 채 일주일도 못 가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엔 향기조차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꽃다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와온 유원지에 돗자리를 하나 싹 들고 유원지에 딱 가가지고 돗자리를 펴놓고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고 책도 좀 보다가 탁 대자로 뻗어서 한 3시간 낮잠을 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깔았던 돗자리를 돌돌돌돌 다시 말아가지고 제 가방에 쏙 넣고 제가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돗자리를 돌돌돌 말고 제가 누웠던 그 바닥을 보니까 그곳 잔디만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다들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희 엉덩이에 진 눌려가지고 잔디가 다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볼품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디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잔디들은 아침 이슬을 맞고 누웠던 잔디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잔디들은 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디들은 땅의 뿌리를 꼭 받고 있기 때문에 꽃다발보다 훨씬 볼품이었고 멋이 없을지언정 그 잔디들은 짓눌리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이런 사투리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런 배우가 그런 대사를 하는 바람에 살아있네 막 이게 막 유행이 좀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살아있네 이거를 인터넷에 그 사전에 검색을 했는데 사전에도 이 살아있네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끝내준다, 아직 여전하다, 건재하다, 괜찮다, 좋았던 시절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요즘 현대에 이 살아있네 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사전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스펙이 좋고 직업이 좋고 돈이 많으면 살아있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스펙이 좋고 직업이 좋고 돈이 많아도 겉이 화려한 꽃다발처럼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꽃다발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어도 내 영혼에서는 그 분으로, 화장 분으로도 감출 수 없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계속 죽어 있었던 시체와 다름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이요, 상태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란 하나도 나올 게 없었고 내려놓을 것조차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눈으로 한번 더 따라오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오반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오반석을.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 고백을 외우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상태 무엇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오반석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참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2절에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따라갔습니까? 학창시절에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요. 우리는 친구들을 따라 그렇게 다녔습니다.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친구 따라 그렇게 살았죠. 청년 시절 우리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하며 그런 주변에 우리보다 좀 먼저 성공한 사람들, 먼저 그 죄악의 악독한 향기를 분으로 가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하며 여기저기 돈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별반 다를 게 없이 무한 경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염없이 우리는 세상을 쫓아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국민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유튜브 속에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독하며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들을 우리는 무한히 따라가며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의 흐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급격하게 더욱더 죄로 향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그저 그게 좋아서 그저 그게 멋있어서 그렇게 따라갔었던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아프리카 TV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뭐냐 하면 인터넷의 BJ,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틀면 연예인들이 나오지만 개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이렇게 자기가 그냥 아프리카 TV에 접속해가지고 자기 팬들과 소통을 하며 소소하게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이 아프리카 TV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프리카 TV는 굉장히 조금 선하지 못한 역할들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공중파 TV는 방통위에서 심의란 게 있고 심의란 게 있어서 부적절한 단어도 얘기하지 못하고 담배도 TV에서는 못 피고 밤 10시가 넘어야 뭐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프리카 TV는 내가 연예인이요 내가 방송국이요 내 1인 크리에이터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그런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렀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BJ들 즉 그런 이제 개인 방송에 있던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유튜브로 넘어와서 마음껏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전 국민들은 이제 각자의 기호에 맞게 각자가 습득하고 싶은 정보를 구독을 해서 듣고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TV 그런 이제 유튜브 BJ들이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아십니까? 별풍선이라는 돈을 주면 춤을 춰주고 돈을 주면 먹방을 하고 돈을 주면 이렇게 하여튼 시청자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주인이 돈을 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집 노비들, 저작거리에서 돈을 주면 구멍난 옷과 누더기 옷을 입고 각설이 춤을 추며 공연을 하던 광대,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이제 전 국민이 그 아프리카 BJ들이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기 BJ들은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자라나는 새싹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에서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하면 유튜버, 이게 이제 1위, 2위, 3위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 이 댓글창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댓글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너무 와닿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고 문란함보다 가난을 더욱더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 옛날 시대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좀 가난해도 선비는 선비 기계와 정신을 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상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비의 존경은 받지 못했고 양반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이 문란함보다도 가난을 더욱더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음지에서 방송하던 아프리카 BJ들 그런 막 돈을 주면 춤을 추고 돈을 주면 막 배 터지게 막 먹고 돈을 주면 막 까나리 액젓을 막 원샷을 하고 이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선망하는 존재와 직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대한민국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문란해지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아냈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았던 빌라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여론, 사람들이 원함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율리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행전에서 선원들과 선장들의 말을 더 들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원들과 선장들의 말을 더 들어 항해를 계속하자라고 주장을 하여 결국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돼 그 배가 완전 난파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아무리 화려한 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꽃다발은 죽은 것이요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두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눈으로 한번 다 따라올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둘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은 바로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처럼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악의 속성은 전부 다 그 기원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먹고 배설을 하는 똥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똥 묻은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아니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속에 들어있는 그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마귀를 따라 살았던 인생입니다. 마귀를 따라 살다가 끝까지 회개치 않았던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라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무엇을 따랐습니까? 바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나 오반석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식욕이 죄입니까? 수면욕이 죄입니까? 성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욕구를 오용하고 말았습니다. 식욕이 폭음이나 폭식, 그런 거식증으로 우리는 오용하였습니다. 수면욕을 우리는 나태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성욕이 우리는 음행으로 오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구들을 왜곡하고 오용할 때 이 자연적인 욕구들은 죄성을 지닌 욕구로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이 말씀에 볼 때 육체의 욕심은 뭔가 내 몸이 바라는 이런 육체의 욕심만을 생각하는데,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것들, 정신적인 잘못된 욕구도 이 육체의 욕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지적인 교만, 잘못된 야심, 진리를 거부하는 것, 악의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말씀의 바울의 해설에 따르면 육체는 온갖 종류의 자기 확신, 심지어 문벌, 혈통, 인종, 종교, 의에 대한 자만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육체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그 추한 머리를 들 때 거기에 바로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아까 서론부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근데 그 이생의 자랑도 이 육체의 욕심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벨릭스를 기억하십니까? 벨릭스. 그 벨릭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서 벨릭스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듣고 싶기도 하여 계속해서 바울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바울에게 혹시 돈을 좀 받을까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생명의 동아줄을 그 육체의 욕심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복음을 그렇게 1대1로 사도 바울에게 듣고도 그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밖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쫓았습니다. 나 오반석이 밖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쫓았습니다. 나 오반석이 안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세상 풍조를 쫓고 안으로는 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나 오반석.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안팎으로 바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였습니다. 나는 마귀를 따라 살았던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을 쫓고 안으로는 육체를 쫓고 안과 밖으로는 마귀를 따라 살았던 그 인간이 바로 나우반석입니다. 그 인간이 바로 오늘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지어온 그 죄들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 고작 몇 푼 안 되는 그 선행으로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들, 그걸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인간은요, 차라리 선을 안 행하는 게 그나마 더 나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죄에 뒹굴며 죄 속에 죄와 마귀를 따라 살아놓고 착한 일 조금 하면 나임 되게 의인으로 착각하는 그 인간. 일평생 지옥의 땔감이 되어 살아놓고 땅에 떨어진 지갑 하나 주워다 주인 찾아주면 뭔가 되게 나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내가 착한 행동을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착한 행동은 상쇄되어 버리고 또 그 자에게 남은 건 마이너스 5만의 죄뿐인 것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5만의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평생 살면서 자범죄를 지으며 마이너스 10만의 죄를 짓고 가지고 있는데 길거리에 남들 안 볼 때 쓰레기 하나 주웠다고 내가 플러스 1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애초에 마이너스 10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플러스 1, 플러스 2 더한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이죠.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우리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떻게 해봤자 그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바로 우리의 상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 너무나도 당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2장 4, 5, 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그 피 공로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 성경책에는요 이 함께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괄로만 빼놓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다른 해석과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호반석. 제가 오늘 설교의 대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쓰레기 그 자체였는지 강조하는데 설교의 4분의 3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고백이 내 심금을 울리게 하기 위하여요. 그런 나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나를 아무리 화장을 떡칠하고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폼은 다 잡아도 감출 수 없는 그 썩은 내가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나 오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그때 나 오반석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키실 때 나 오반석을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우반석도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분이요, 우리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새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간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6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려놓음은 사실 불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창조를 경험한 우리는요, 더 이상 과거의 죽음, 그 과거의 시체의 삶, 그 흉악한 냄새나는 그 삶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려놓음으로 이 세상 풍조, 육체의 욕심,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려놓는다고 되는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로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 나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 쓰레기통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새 창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수와 함께 사시길 소원합니다. 늘 예수님 의식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TV, 유튜브, 인터넷 이것들과 동행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TV에, 인터넷 게시글에 내 생각을 뺏기지 말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 진리, 세상 가치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24시간 1년 365일 길을 걸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 늘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소원해요. 늘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소원해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설거지를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직장 상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라라라라 할래. 직장 상사가 오면 속으로요. 속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시면서 전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진동하심을 24시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꼭 목소리 방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그렇게 늘 기도하며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 창조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 중 하나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는 여러 세대,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우반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서 유명한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배경 관심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작품을 얘기하고 그 미술 작품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아냐고 묻는다면 아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 여러분 제가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명수 성도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몰라요 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명수 성도님은 12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가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화요일인가요? 세례 문답 이제를 했는데 제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는 진짜 많거든요. 두껍거든요. A4용지로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한 12페이지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궁금하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문답 종이 하나 아무 번호 딱 글을 명성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텍스트 그대로 대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텍스트 그대로 대답합니다. 제가 몇 개를 물었거든요. 뭐 2페이지에서 하나 묻고 6페이지에서 묻고 9페이지에서 묻고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하셨어요. 예수 저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저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 후와 그 전의 삶이 극명하게 티가 나잖아요. 우리 명수 성도님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때와 예수를 알고 나서가 옆에서 누가 봐도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 종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명수 성도님 부담스러워가지고 집에 걸어간다고 도망갈까 봐 물어보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목회 시작하고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목회 이후라 큰 교회 2,000명 교회 뭐 10,000명 교회 있었지만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솔직히 못 외워도 되거든요. 안 외워도 제가 명성님은 외우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저거는 다 외우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근데 내가 좋으니까. 전 명수 성도님 보면 늘 조혜련 씨 어머니가 생각나요. 70 넘어 예수를 믿은 그 조혜련 씨 어머니가 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이 좋은 예수를 이제 믿은지 모르겠다 혜련아. 난 남불도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내 남은 인생은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며 하루에 성경을 10시간을 읽는 그 조혜련 씨 어머니가 생각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우리 명수 성도님 누구보다 여기서 가장 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저 천국에서는 1등 자리에 비즈니스 속에 명수 성도님이 자리가 예비되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나오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얼추 알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얘기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을 그린 작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프리오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보면요, 모든 그림 밑에는 작가가 누구이며 이 미술 작품이 언제 그려졌으며
그 작가의 생애는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다가 모든 미술 작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할 때 미술관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미국은 특이하게 모든 지역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다 있더라고요. 예,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미술관은 비싸지가 않아 가지고 한 2만 원에서 3만 원 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3시간씩 구경을 해요. 다 둘러봤는데 모든 미술품에는요, 그 등장인물의 이름은 설명해놓은 그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작가가 이름이 무엇이며, 작가는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으며, 그리고 작가의 생애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모든 팻말은 그 그림 밑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바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미술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미술품인 우리 그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술 작품을 보고, 야, 이 등장인물이 누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로 우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의 저희 해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을 것이 무언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내려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 지옥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려지고 일으켜 주사 하늘에 앉혀진 성도는 더 이상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랑하려는 생각이 들 때 그 옛날에 그 지옥의 그 시커먼 냄새 구역질 나는 그곳이 생각이 나, 역겨운 비린내가 다시 내 뇌리를 스쳐 그 자랑이 입 밖에 튀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내려놓을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려놓을 것이 없는 성도님들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재산 다 나눠줘버리고 집에 가니까 오늘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밖에 없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차도 집도 내 빌딩도 건물도 내 학력도 학벌도 내가 했던 선행도 다 의미가 없어진 성도요. 왜요? 그 모든 것은 그 껌껌하고 깊었던 지옥, 거기서 구원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으신 그런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려지고 일으켜 주사 하늘에 앉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오반석을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다시 한번 저 따라 고백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오반석을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 아멘.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